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그 다음에 마지막 주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하나하나의 비유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시골이 문경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한 400m 정도 여기 떨어진데 저희 작은아버지 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사촌들도 있어서 낮이 되면은 거기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400m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냇가도 있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캄캄하거든요. 밤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개구리 소리도 들리지, 부엉이 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그 소리가 뒤에서 누가 저를 탁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눈을 꽉 감고 할머니 댁만 딱 바라보면서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빛이 보이면 그제서야 도착했다 이러고 안심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반대죠. 지금도 보면 이렇게 등이 얼마나 많아요. 빛이 너무 많죠. 도시는 밤에도 대낮처럼 밝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가봐도, 카페를 가도, 식당을 가도, 가로등을 봐도 전광판에 네온 사인들이 온통 빛을 내뿜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환하죠. 그래서 뭐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아파트도 보면은 그렇게 가로등을 잘 해놔서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도 갈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빛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가까운 빛. 저는 이거 단언하고 이게 가장 가까운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아시는 분?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폰부터 찾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요. 밥을 먹으면서도, 걸으면서도, 심지어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폰을 봐요. 그리고 잠잘 때도 손에서 폰을 놓지 못하죠. 이 작은 화면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합니다. 뉴스도 보고, 쇼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위로도 받고요. 심심하면 영화도 보고, 외로우면 SNS도 하고요. 그러니까 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게 뭔가 놓친 것 같고, 세상과 단절된 것 같고,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중요한 연락이 올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켜놓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재밌는 건 이제 밥 먹으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가도 각자 폰만 봐요. 밥 먹으면서 같이 갔는데, 가족이 모여 있어도, 친구를 만나도, 심지어는 연인들끼리 데이트를 할 때도 얘기 조금 하고 나머지 폰 봅니다. 각자의 화면에 빠져 있는 거죠. 같이 있지만 따로 노는 거고, 그리고 저마다의 자기만의 그 핸드폰 안에 그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세상과 나를 연결해 준다고 말합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연결은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싫으면 차단하면 되죠. 그냥 꺼버리면 돼요. 모든 것이 내 선택이고 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 빛은 철저하게 나만 비춰요.
옆 사람이 뭘 하는지, 뭘 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각자의 빛 속에서 각자가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우리가 빛이 많아졌는데, 빛으로 연결된 게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해요. 연결은 더 많아졌는데 관계는 더 얕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들과 엮이는 게 꺼려지기도 해요. 뭐 소그룹, 모임, 봉사, 친교 시간 뭐 다 싫은 거죠. 괜히 이야기하다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걸 선택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골라 듣고 좋은 찬양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얼마나 편해요.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부담스러운 요구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굳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엮여야 되나? 내가 믿음 잘 지키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내 신앙이잖아. 남이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이 점점 당연해지는 세상이 된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나만의 일이 된 거죠. 내가 평안하면 그만이고 내가 위로받으면 충분하고 교회는 그저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나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소비하면 되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세상도 부축입니다. 종교는 네 개인의 자유야. 그런데 네가 뭘 하든지 상관없는데 나한테는 말하지 마.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네 자유니까 괜찮아. 근데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죠. 그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굳이 충돌할 필요도 없고 피곤한 일 만들 필요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주일에 한두 시간 이렇게 개인 취미 생활 정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주일 아침에 잠깐 신자가 되는 거죠. 그마저도 나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빛인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빛을 가지고도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당연한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등불은 사치품이 아니고요. 생존의 도구였어요.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 그럼 불이 있어야죠. 약을 찾아야죠. 도둑이나 짐승이 침입하는 걸 막으려면, 지키려면 불이 있어야죠. 가족들도 늦게 귀가할 때가 되면 그 불빛을 보고 집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요, 이 올리브유 그 당시에 그 기름값이 엄청 비쌌대요. 요 기름 한 병에 하루 품삯이었대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그거는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기름을
허투루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등불을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요긴한 곳에 두었습니다. 집마다 등경이라는 그 받침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설치된 선반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등불을 올려놓으면 집 구석구석까지 빛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한 방울의 기름도 낭비하지 않고 온 집안을 밝힐 수 있었어요. 등경 위에 올려놓을 때. 그래서 등경 위에다 놨어요. 그런데 그 등불은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등불이 어쩌면 공동의 재화였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불이 꺼지면 당연히 우리 집에 있는 기름을 나눠줬어요. 마을에 급한 일이 생기면 각 집에서 등불을 들고 나왔고요. 누군가가 길을 잃으면 모두가 불을 켜서 찾아서 나섰죠. 이게 당시의 등불의 역할이었어요. 공동체를 지켜주는 그 등불의 역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비싼 그 기름을 곡식 그릇을 덮는 데 쓴다고요? 침대 밑에다가 둔다고요? 그거는 미친 짓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기름을 계속 태워가지고 빛을 내는데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 데다 두면 불을 켰는데도 집은 어둡고 가족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웃을 도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침상 밑에다가 이렇게 두는데 어떻게, 말 아래에다 두는데 빛이 안 비치는데 어떻게 불이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불을 끄는 게 낫죠. 그렇죠? 적어도 기름값은 아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상식을 알고 있었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다 두는 것이다. 그래야 제 역할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빛, 지금 너희는 어디에 두고 있니?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22절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씨앗을 땅에 묻으면 그 씨앗이 안 보여요.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숨겨진 생명이 결국 드러나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그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빛을 내는 거예요. 불이 켜지면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했지만 그거는 그림자뿐이었죠.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둠을 밝힐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처음부터 환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군중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고 사역을 했지만 주목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이해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은 이 땅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그게 완전한 어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절망했죠. 모든 게 다 헛수고 물거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그 빛이 이제 온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감춰있던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말이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로마 제국은 그들을 탄압했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고요, 가족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어요, 그 한마디가 내 목숨을 위태롭게 했어요. 어쩌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때 뭐 직장이라는 건 뭐 별게 있었겠어요. 이웃에게 따돌림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려면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드려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빛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조용히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는 게 더 현명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반드시 그 불은 드러난다고 말이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쩌면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어쩌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럼 내가 싫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마음이.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용서해야지. 근데 그 마음이 안 없어져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헛되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을 켜는 것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쩌면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넘어지고 약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신인 거죠. 우리 안에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내가 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켜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빛을 비춰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된 빛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불을 켜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빛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나한테 그 빛이 꺼진 것 같아요.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힘이 빠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담스럽고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흐릿흐릿하고 이 길이 맞나 싶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붙이신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여전히 타고 있다고. 그럼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불이 안 꺼졌다는데 문제가 뭘까요? 불이 꺼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빛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막아버린 건 아닐까요? 내 체면, 내 두려움, 남과의 비교, 사람들의 시선, 이기심, 무관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그것들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야 빛이 비치는데 그릇 밑에, 침대 밑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이죠. 이 말도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다면 너는 이미 내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계속 너를 부르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너 안에 있는 불은 살아있다, 꺼지지 않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라, 그러니까 들어라, 나의 생명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복음의 빛이 다시 우리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24절에 너희가 되질하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해 주실 것이고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것도 네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채워준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문, 작은 틈만 열어도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쏟아져 나갈 겁니다. 한 걸음만 내디뎌도 주님은 우리를 10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예수님이 심어놓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도 없고 가둬둘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저절로 흘러 넘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빛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어둠 같은데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살았어요. 빛의 통로가 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의 작은 불빛이 교회의 불빛이 됐고 그 교회의 빛이 도시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런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디아스포라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곳곳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도시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범죄를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조명을 설치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이렇게 등만 하나 켜져도 동네가 달라진대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은 어쩌면 작은 불빛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불빛을 가지고 길 잃은 한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외로운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 불빛들이 모인다면 그게 바로 도시를 밝히는 가로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건 나 혼자 잘 믿겠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도시를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서로의 어둠을 밝혀주는 삶, 내 빛이 옆 사람의 길을 비추고 그 사람의 빛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선순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등불 이야기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나를 비추고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나가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조용히 믿고 싶어요.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차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지쳐요. 틀린 말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면 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혼자 믿어도 되는 이 잘못된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만의 일이 되고 복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왜 꼭 같이 해야 돼요? 왜 굳이 연합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아직 개척교회잖아요. 왜 다른 교회까지 그렇게 힘들게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사실은 내 편안함이 어쩌면 우리 교회끼리만, 우리끼리의 안전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에서 썩어요.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챙기는 그 마음이 안에서 그냥 서로 핥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의 빛은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밖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으로만 비추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전락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믿음은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물어봐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시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믿지 뭐. 지금 다 누리고. 우리가 보여줄 게 없다면, 그 질문에 진실되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끼리만의 예배로 끝난다면, 나만의 믿음으로 끝난다면, 복음이 세상에 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등불을 이미 그릇 밑에 숨긴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죽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말씀드렸죠? 불이 있는데 그 그릇으로 이렇게 딱 덮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차단돼서 결국 꺼지잖아요. 복음을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내가 소심해요, 내가 내향적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도시를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아이 엄마가 됐는데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 덤불이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죽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일하는 방식까지, 습관까지 모두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럴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해주신 자리,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꼭 등불이 필요했거든요. 캄캄한 곳에서 불빛은 서로를 살리는 생명줄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깜빡하고 내가 안 가져가거나 놓치면 그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지금도 거기서 미아가 되는 사람이 많대요. 등을 다 켜놨는데도. 동료를 죽이는 배신 행위예요, 그거는. 여러분, 복음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함께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부르심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켠 불은 꺼지지 않고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가고 교회를 밝히고 도시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너희 넘겨주세요.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예요. 여러분, 촛불 하나는 작아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꺼트려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촛불 하나를 켜더라도 무언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어둡죠. 그럴 때면 나 혼자로는 별것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작은 불빛들이 모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구석에 사각지대가 사라져요. 빛이 많아지니까. 빛이 겹칠수록 빛은 더 밝아져요. 서로의 그림자를 지워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나는 채워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 너희들의 그 예수 나도 알고 싶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게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 방법.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내가 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켜주신 불빛이라고.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의 빛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 연합을 3개나 해요. 그렇죠?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혼자서는 작은 촛불이지만 함께 모이면 모닥불이 되고, 한 교회의 빛도 귀하지만 여러 교회가 같이 손을 잡으면 이 도시를 밝히는 등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이번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불이 꺼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불을 잘 잡고 세상을 향해 비추면 돼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서로 다른 교회, 다른 색깔, 다른 스타일의 교회들이 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같은 복음의 빛을 품고 있잖아요. 그 빛,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 빛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빛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까? 세상이 볼 거예요.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세상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 빛은 더 이상 나만 아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의 빛도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볼 수 있는 빛, 모두를 위한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빛, 그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요. 함께 빛이 되라고, 함께 세상을 비추라고.
여러분, 저는 주님이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길 우리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